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8계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8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명인가를 이야기했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물질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답에서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끝부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국가가 다룰 수 있는 도둑질에 관한 문제,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불법과 속임수, 이제 사기죠.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다 통칭하는 것이지만 마음속의 탐욕의 문제는 국가가 다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처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탐욕과 그의 선물들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기도에서도 사용을 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는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값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니까요. 문자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주신 선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선물인 이유는 근원적으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89편 11절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소유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나의 작은 노력에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저도 이제 조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뭐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만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지만 명절 닥치면 또 따로 또 돈을 챙겨줘야 돼요. 절 한 번 받으면 정말 몇만 원은 금세 나가죠. 심부름 시키고 절 한 번 받은 값에 정말로 실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줍니다. 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사실상 심부름을 시키고 절값을 줬다고 해도 그것은 품삯이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이죠. 명절 선물. 그래서 실제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선물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땀 흘려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무가치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먹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시편 118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먼저 상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 선물들과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선물과 대조되는 단어가 탐욕.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신은 실제로 아까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의 이 단어가 바로 맘몬이라 그랬잖아. 맘몬. 실제로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이 물질의 신인 거죠. 욕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야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재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안정을 어디에서 찾는다? 재물에서 찾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재물에서 어떤 재물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바로 탐욕이다. 내가 가진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더 벌어서 내가 더 많이 비축해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후자와 같은 생각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전망에 의하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재물에서 찾기 때문에 재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재물이 넘쳐요. 곡간을 더 중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들을 쌓아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업 수완도 뛰어나고 경영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말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자의 돈에 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11조와 성도의 물질관의 그 영상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가진 모든 소유를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더 확립하겠죠. 그 선물을 책임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용 출처를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며 낭비하는 사람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또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한 일에도 물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정비례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신 십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게 준 선물인 물질을 탐욕을 품고 헛되이 쓰지 말고 감사의 열매로 드려라. 그리고 부지런히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이 8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특히나 선물과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자, 다음 시간에 8계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 물질의 상관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